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49, 그래서 77절,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맥주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맨 처음에 열매가 익어서 수확한다 그래서 초실절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농사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에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말씀은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 헌신, 순종. 헌신하고 감사하면, 헌신하고 순종하면,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내 삶에 기적이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남았는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어떻게 먹고 남았는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게 앉아 있으니까, 산에 앉으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작은 무리, 큰 무리? 예,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고 좋아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12밖에 없는데 저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면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입히지 하는 그 걱정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쓰러져 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절망이 희망으로, 그 실패가 성공으로, 그 낙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거기는 빈들이에요. 장사 없어요. 해가 저물어요. 밤에 사람들 다 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서도 떡이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근데 왜 물으셨겠어요? 네? 왜 물으셨겠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 하셨다 그래요. 테스트 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적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을 뜻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들을 생각해 보면 2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1년 품삯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여기 지금 빈들에 앉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게 누구 결론이요? 누구 결론이냐고?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 결론이요? 빌립의 결론이죠. 예수님의 결론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다르다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 머리로는 안 되네요. 5천 명 절대 먹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갈 것 없다.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보낼 필요 없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벌써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솔루션이 보이는 거죠.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한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수님 눈에는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래. 있어야 주지.
문제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안 되는데 뭘 해결하란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 먹고 남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졌습니까? 저들이 있는 것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아멘이십니까? 오병이어 여는 바로 그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자꾸 메뚜기라 그래요. 저들은 너무 크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 같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지. 그죠?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서 세상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큰 성 같고 요새 같아서 전혀 저것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드레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 한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줬답니다. 그 도시락 속에는 가만 보니까요. 물고기 조그마한 거 2마리 하고요. 보리떡으로 된 거 5개 정도 있는데요. 갖고 온 거예요. 해결해 주라 그랬더니 가서 찾아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이 갖고 돼요? 이 갖고 되냐고. 이 5,000명 먹일 수 있냐고. 그래서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코에다가 붙이겠습니까? 이거 5개. 아이도 지금 먹고 모자라는 판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보는 눈은 같다 다르다? 예수님은요 그 작은 것 속에서 뭘 본다고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이 이것 갖고 뭘 하겠나?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는 그 작은 아주 작은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게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야. 그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그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조금 전에 아멘 하신 분도 그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한 사람들은 그분들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딱 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큰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이 좋아요? 요만한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이 좋아요? 자, 큰 거 좋다. 작은 거 좋다. 모르겠다. 큰 거는 뻥카일 가능성이 많아. 그 안에 뭐 스티로폼 넣어놓고 막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작은 거는 뭐일 가능성이 많아?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희한하죠? 작으면 설마 없어야 되는데 작은 것 속에 진짜 다이아반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포장지가 너무나 초라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요셉 봐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가리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리라. 그러면요, 그 선물을 보냈으면 당당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 선물이 뭘로 왔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뭐 쓰고 누명 쓰고. 그 선물 포장지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초라한 포장지입니까? 그런데 그 포장지 속에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선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같이 해봐요. 나에게도 기대가 있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나에게도 기대가 있답니다. 아멘?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라는 사람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한계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질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아람 나라의 그 장군이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이야기합니다. 아, 주인님, 제가 잡혀온 우리나라에 가면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주인님 병을 고치실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받았답니다. 작은 계집종, 자기 집에 있는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다. 오늘 가서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불가능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해석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해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포장지로 싸주셨지만, 나에게 주신 게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분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로 보였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로 보였다는 이 사실만을 놓고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거든요. 변치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면 되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누구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인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 예수님으로는 다 올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거 가지고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다 이게 키를 열고 들어갔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질문하니 그러더라고. 이래도 그러면서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키라니까.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이것도 키고 이것도 키야. 집에 들어가려면 어쩌지 눌러야지, 뭘 돌리든지. 하나님은 오늘 불가능을 창조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그 기적을 창조한 열쇠 3가지를 줘요. 몇 가지? 일단 우리는 석삼을 좋아하잖아. 3개. 한 개보다 3개가 좋다. 첫 번째 뭐냐? 드림의 키. 시작. 줘야 된다는 거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한 아이가 엄마가 점심 때 먹으라고 준 도시락을 뭐라고요? 가져왔잖아요. 내어놨잖아요. 이 아이는 주면 나는 굶어야 돼요? 안 굶어야 돼요? 이 아이가 주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럼 내가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손에서 떠나면 누구 거다? 제가 TV를 봤더니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세배를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서서 반세배 딱 하면서 끝나고 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삼촌들이 돈을 주는 거야.
자, 세뱃돈 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딱 받았어. 또 두 번째 삼촌이 5만 원 줬어. 딱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야. 세 번째 삼촌이 5만 원이다. 그러니까 안 받아요. 애가 절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겠어요? 에? 지 손에 든 거 뺏길까 봐 못 받는 거잖아. 아빠가 한 거야. 뭐라 부르면서 손에 있는 걸 딱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받대.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참, 지 손에 있는 거 절대 안 뺏기는구나. 그러면 죽진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절대 내 거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했다? 내 걸 드린 거라니까. 마태복음 14장 17,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내게. 내가 누구요? 예수님, 네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거 가져오라고. 나한테로. 딴 데로 가져가면 안 됨.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딴 데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그게 예수님으로 가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아이의 헌신, 이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나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 희생,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부터 하면 돼요? 내가 드리면 되지. 내가 헌신하면 되지. 할렐루야. 내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헌신은 축복의 기회요, 기적의 기회다. 할렐루야. 기회가, 여러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면 뭐가 나오고, 믿음 심으면 뭐가 나오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복을 심으면 뭐가 나오고, 용서를 심으면 뭐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 나온다. 헌신을 심으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어야 나오는 거야. 불로소득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심는 자가 거두게 돼 있어요. 뭘 심느냐? 미움과 정오를 심어보세요. 나오는 거는 미움과 정오밖에 없는데,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와. 할렐루야. 예? 물질을 심었더니 물질이 나오네. 하나님은요, 벼 하나를 썩어지면 몇 배가 되냐면 150배가 돼요. 그걸 어디서 증명했느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심었더니 몇 배? 빨리 이야기하세요. 100배. 왕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마침내 뭐가 됐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내가 거부 되려고, 큰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심고 드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뭐가 다가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적은 억수로 체험하고 싶은데 아무 헌신도 없고 드림도 없고 희생도 없어. 그런 말짱 보로묵인 거지. 없어요. 그냥 내 손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거 한번 나한테 줘볼래? 근데 우리는 그 아이처럼 이거 더 줄 사람인데 뺏길까봐 손에 들고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손을 펴지도 못해. 그래서 아빠가 손을 펴주잖아요, 이렇게. 내 마지막 그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기적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 순종의 키가 있다. 키워드는 순종이었어요. 무슨 순종이냐?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랬더니 그곳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앉혀라, 앉게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앉힌 거예요. 사람 숫자가 몇 명? 5,000명. 남자 수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 가까이 된다. 앉혔다. 이게 제자들의 순종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약간 이상하시다.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저를 보시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먹일 테니까 사람들 좀 앉혀라. 저 위에 자리에 앉혀라.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드디어 맛이 가셨군요. 드디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5개 들고 2개 들고 지금 앉혀라. 내가 이제 떡 떼어 줄 거다. 이제 물고기 줄 거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앉히는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야.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자, 여러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떡 나갑니다. 지금부터 물고기 나갑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게 누구 소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축사하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마태복음 14장 19절 띄워주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뭘 떼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속 떡 떼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 받아 또 이상하다. 떡이 계속, 야, 5개밖에 없는데 자꾸 나온다. 야, 100명 먹었다. 200명 먹었다. 3명 계속. 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눈이 제일 희둥그레지겠어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든 안 드래. 내 걸 뺏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이가 드렸던 그 아이 눈에서 지금 뭐가 나온다? 경의와 놀람과, 와, 어째 이런 일이. 빌립은요, 너무 쪽팔려. 200데나리온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걸 보면서, 아휴, 주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떡과 고기를 나눠주셨잖아요. 손에 떡을 떼면 또 떡이 나와. 또 떡이 생겨.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가 21일 기적의 밤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안 와도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한 몸부림쳐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기적의 밤을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밤 8시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카이로스하고 저 내년 좀 할 것도 오늘로 좀 땡겨주시고,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1년 뒤에 일어날 걸 지금으로 좀 땡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의 키입니다. 뭐라고요?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축사,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말이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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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감사해요.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감사했어요. 그 방식이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한다? 내 기도에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넘겨봐. 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도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뭘 했다? 감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있는 사람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여러분 얼굴을 잘 모르세요. 한번 거울을 봐봐. 얼굴에.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는 올려, 이렇게 올려, 이쪽도 이렇게 올려.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얼굴이 평안해 보이고 좋아 보여야 계약도 체결되지. 자꾸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 저도 원래 내려가는 쪽이거든. 그 자꾸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감사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뭘 주시냐? 평강을 주시거든.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들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드디어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다 하셨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조건, 현실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장차 되어질 믿음 역사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될까? 같이 해봐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성공하기 전에 성공한다고 믿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변화가 되기 전에 내 자녀가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요. 내 자녀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내 직장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내 사업장이 이렇게 변화되리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장차 위대하게 변화될 모습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지시는 거예요. 야, 저놈이 감사한다. 이제 내가 저 감사에 응답을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이요, 사장 안 해도 팽팽해져. 위로 땡겨 올라가거든. 이렇게. 할렐루야. 자꾸 내려가서 문제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 예루살렘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들은 다 지옥 가는 거라니까. 내려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가? 감사가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의 원동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감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환경과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감사가 여러분에 있어 날마다 기적을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부족하다, 넘친다. 풍성하고 넘치고 넉넉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채워주냐? 12바구니가 남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베풀어 주신다. 만나는 지금도 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500 이외의 기적을 보고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것을 보고 저분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네. 아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게 표적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 춥지 않고 옷 잘 입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진정한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쏟아지는 화살을 뚫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쏟아지는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을 뚫고 적진을 뚫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냐? 같이 해봐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져다 들었을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손에만 내 문제가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분이 건강해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만 가면 이런.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고 쪼물딱거리다가 그냥 죽어. 쪼물딱거리다. 그런 게 뭔지 아시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즉 재물이 없거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거나,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합니까? 내가 세상 사는데 너무 보잘것없고 이래가 내가 세상을 살겠나라고 느껴집니까? 내게 가진 것이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비루해서 힘드십니까? 그럴 때 넘치게 채우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샤마로 지키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적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배부르게 먹고 5,000명이 먹고 12방울이가 남는 그 역사를 경험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손은 작아도 예수님의 손은 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합시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지금도 만나는 떨어지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마지막 남은 6개월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